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던 일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던 일,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런 일들을 이드로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의 제사장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뛰어난 신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였던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하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늘 문제가 생기지요. 때리거나 남의 거를 빼앗거나 속이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서 울고 불고 속상해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 앞에 나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재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고 피곤한 거예요. 그때에 그의 장인 이드로가 행정 조직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너는 큰 일만 재판하고 나머지 작은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조직을 한 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조직은 행정 조직이 되면서 또한 아울러 전쟁 시에는 군대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싸울 때에 이 군대 조직이 등장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아야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잔잔한 업무는 그들이 감당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가 재판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21절 같이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세 가지의 조건을 내세웠지요. 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면서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불의한 자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문장을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있게 되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상대하다가 실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재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재물에 청렴 결백한 자. 예. 하얗고 뒤에서 봐도 어떤 흠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 물질에 대해서, 남의 것에 대해서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 즉 뇌물을 받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하는데 돈이나 받고 돈 많이 주면 구분 판결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싫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함께 싫어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함께 좋아한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 전서 3장을 가게 되면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을 똑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목적과 방향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결이 정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9절을 가게 되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에 가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직분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밝히 아는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결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좌우로 살피고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력 있는 교회, 수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다른 사람의 뜻,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자, 재물에 청렴 결백한 자를 택하여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